부처님 오신 날도 음력 4월 8일인데 왜 부활절은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냐는 질문도 있죠. 부활절의 정의는 춘분 후, 첫 만월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 사순절과 관련해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공통점도 많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역시 절제입니다. 이 기간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자발적 금식 기도 등을 합니다. 특히 사순절이 마지막 부활 주간엔 거의 모든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곤 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사순절 기간은 참회와 회개하며 부활의 빛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셈입니다. 오늘은 매년 바뀌는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0일이지요. 작년 부활절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절을 앞둔 사순시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은 넉사자에 열을 순자입니다. 즉 40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사순이 물리적으로 딱 40일이 아니거든요. 올해의 경우는 지난 3월 5일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사순시기,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1수요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제1수요일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미국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마에 검은색 십자가를 그린 채로 TV 인터뷰에 등장해서 화제가 됐던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천주교 신자인데요. 천주교 신자들은 제1수요일 날 미사에서 종려나무 잎을 태운 채로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립니다. 경건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미사를 마친 후에 십자가를 지우곤 하는데 루비오 장관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그린 채 인터뷰까지 해서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사순절의 시작은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3월 5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 계산해 보면 40일이 아니라 46일이 됩니다. 그런데 왜 40일, 사순절이라고 할까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제1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계산하면 46일이 되는데요. 여기서 6번의 일요일, 주일을 빼면 40일이 됩니다. 그렇게 40일을 계산하는 것인데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아의 홍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맨 기간,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 등이 40입니다. 즉 40은 고난, 시험, 환난을 견디며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부활절에 앞선 사순절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사순절의 정의에서 보듯이 사순절의 기준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매년 부활절과 사순절은 날짜가 달라집니다. 제 주변에서도 간혹 왜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고정됐는데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지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음력 4월 8일인데 왜 부활절은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냐는 질문도 있죠. 부활절의 정의는 춘분 후, 첫 만월 후, 첫 주일입니다. 양력, 춘분과 음력, 만월이 섞여 있고 이 때문에 양력도 음력도 아닌 기준이 됐습니다. 춘분은 양력 3월 20일 혹은 3월 21일이죠. 그러다 보니 부활절은 대개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돌아옵니다. 2010년대 들어서 부활절 날짜를 보면 2011년엔 4월 24일이었다가 2년 후인 2013년에는 3월로 가서 3월 31일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춘분 3월 20일 후에 첫 보름은 4월 12일입니다. 그럼 보름 후 첫 일요일은 13일이 될 것 같은데 왜 13일이 올해 부활절이 아니고 20일이 됐을까요? 힌트는 보름 날이 아니라 보름 달에 있습니다. 보름달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떠 있죠. 올해의 경우는 4월 12일 저녁에 뜬 보름달이 일요일인 13일 새벽까지 떠 있기 때문에 13일이 부활절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인 20일이 부활절이 되는 원리입니다. 상당히 많이 복잡하죠. 사실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년 부활절 날짜는 그의 달력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올해는 개신교 선교 140주년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상륙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날이 그 해에는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날짜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어떤 해에는 아직 날씨가 쌀쌀할 때 부활절이 되고 어떤 해에는 제법 더위가 느껴질 때이기도 하지요. 과거 부활절 연합예배가 야외에서 열릴 때에는 날씨 차이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새벽에 많이 열렸었거든요. 지난번에 불기의 기원이 되는 해를 세계 불교계가 합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활절 날짜도 기독교계가 합의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시점은 1700년 전의 일입니다.
양력과 음력이 섞인 데서도 보듯이 부활절 날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논쟁을 정리하고 오늘날과 같은 날짜 기준을 마련한 것은 기원 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때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과거 중고교 시절에 세계사를 배운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이 공의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기도 했으니 무척 중요한 결정이 많이 이루어진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서방교회는 부활절 날짜를 춘분 후 첫 만월 후 첫 주일로 정했답니다. 이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도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부활절과 사순절의 풍경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알렐루야, 개신교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죠. 그 알렐루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가 금기어입니다. 알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즉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뜻입니다. 천주교는 미사 중 제2독서와 복음 사이에 알렐루야를 외치지만 1년 중 사순 시기만은 예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참회와 희생, 극기, 회개와 기도로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엔 절제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엔 사제와 부제의 제의도 참회와 보속을 의미하는 자색으로 바뀌고 오르간 독주도 금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했을 당시 병원 성당에서 기도드리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황이 어깨에 두른 영대, 목도리 같은 건데요. 색깔이 자색이었던 이유도 이때가 사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경우 이렇게 엄숙한 40일을 보낸 후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때에는 비로소 다시 알렐루야가 재창됩니다.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죠. 반면 개신교는 사순절 기간에도 알렐루야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사순절 자체를 비성경적으로 보기로 했답니다. 부활절 사순절과 관련해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의 공통점도 많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역시 절제입니다. 이 기간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자발적 금식 기도 등을 합니다. 특히 사순절이 마지막 부활 주간엔 거의 모든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곤 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사순절 기간은 참회와 회개하며 부활의 빛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 셈입니다.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부활절과 사순절에 대한 기억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마 달걀이 아닐까 싶네요. 신문사에도 교회나 교계단체에서 달걀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달걀이 도착하면 신자가 아닌 동료들도 곧 부활절인 모양이지 하고 반기곤 했습니다. 그랬던 부활절 풍경이 완전히 바뀐 적이 있죠. 바로 몇 년 전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래된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부활절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모두 큰 충격을 받았죠. 다행히 4년 만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작년부터는 다시 모두 모여서 부활절 예배와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와 관계없이도 1년 중 1개월 반 정도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면서 참여하고 절제하며 보내는 사순 시기, 사순절 같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절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정한 절제의 기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